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허브 예배가 코로나의 확산 추세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절 콘서트를 기점으로요, 허브 예배를 일요 허브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부터요, 일요 허브만 드리게 되니까요, 일요일날 오후 2시에 기쁨을로 와주시고, 또 오늘의 허브대학부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 할애하셔서 일요일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된 허브 안에서 더 큰 하나됨의 은혜가 깊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투자의 귀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영적인 투자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경영의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전설적인 투자자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워렌 버핏을 뽑을 것 같아요.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평생 주식을 하고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끝내 이 주식의 가격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이 있으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애플 주식이 있으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이 회사가 실제로 일을 잘하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성장성이 있어야 주식도 결국 오르겠죠. 그래서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주식의 주가가 얼마인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올랐을까. 근데 프로 투자자들은 뭐에 관심을 갖냐면 주식과 금융을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청년이 무언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위험한 일은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나 자산이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오르든 떨어지든 이게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여기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도 설명할 수 없는데 투자를 한 거다. 그 사람이 돈을 따도 도박일 뿐이고 그 사람은 돈을 잃게 되면 매우 불행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치를 똑바로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근데 돈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또 친밀함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상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령 이런 거죠. 저도 어제 제가 잘 아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자매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언니가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남자를 데려왔어요. 언니 누구예요? 언니가 결혼할 사람이야. 이제 남자 갔어요. 궁금하잖아요. 나랑 친한 언니니까 언니 어때요? 보면 몰라? 잘생겼잖아. 예수님은 믿어요? 몰라? 잘생겼잖아. 무슨 일해요? 잘생겼잖아. 어떤 가정에서 자랐어요? 잘생겼잖아.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정말 친한 나의 언니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찬성하겠는가? 형제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정말 친하고 형제처럼 생각하는, 친형제처럼 생각하는 형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결혼을 누가 찬성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형 알아봐야 되지 않아요? 언니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은 믿는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나 관계에 대해서나 사람은 아는 만큼 가치를 판단하고요. 가치가 있는 만큼 시간이든 마음이든 재정이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시간과 마음과 봉사라는 헌신과 섬김의 형태라는, 그리고 예배의 형태라는 뭔가 시간을 지불하는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은 어디에 기반해야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원리인데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만큼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보물을 알고 가치를 아는 만큼 주님께 시간과 마음을 지불하는 헌신의 용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최대 위기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교회를 왜 다녀? 라고 물어봤는데 예뻐서 결혼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몰라 엄마가 다니니까 다니게 됐어. 성경 왜 읽어? 몰라. 가족들이 가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는 거라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은 신앙은 어떠냐면, 다시 주식 얘기로 돌아가면 기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식이 오르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불행하고, 불행을 넘어서 불안해서 인생을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막 이걸 수복해야 될 것 같고 막 곤란함에, 괴로움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겠죠. 마찬가지로고요. 하나님의 가치와 신앙의 그 기본적인 힘이 어디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주식 초보자들처럼 신앙의 바로미터를 축복과 고난에 둬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내 신앙이 제대로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내 신앙이 전부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세상에요, 애플처럼 꾸준히 상승한 주식도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는 없어요. 다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을 그리면서 꾸준히 한 곳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우리의 신앙도 축복과 고난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목적지와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축복일 때는 행복하고 고난일 때는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런가? 신앙의 본질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파악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대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아이폰을 쓰는데요, 아이폰을 쓰는 청년들은 자신이 아이폰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들의 간증을 보고 아이폰을 살지 삼성의 갤럭시를 살지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하나를 사려고 하면 이 자동차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많은 애플과 삼성과 현대와 테슬라의 증인들이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유튜브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런 거죠.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좋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얻은 유익에 대해서 리뷰를 하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투자의 기본과 가치는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경영의 원리는 뭘까? 저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꿈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어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비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왜 선교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 유익을 느끼고, 남들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뷰어들이 되고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이유를 깨달아서, 비록 내 인생에 고난의 시기가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가치가 담고 있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해서 내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에 헌신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의 시간과 마음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헌신하고 투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간혹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발견해요. 영광이란 무슨 뜻이냐면, glory는 압도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압도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인지. 또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하든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광을 깨달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재수를 하면서도 나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꾸준히 상승하는 우상향의 신앙 속에서 나의 인생의 이 한 부분이 나의 인생의 결말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알고 그 영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인생의 경영과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서에 투자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채워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투자의 귀재 3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오늘 말씀에서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3가지가 등장하는데 오늘이나 내일, 그러니까 시간을 특정하고요.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가서 갈 장소가 특정되어 있죠.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목표도 있어요. 돈을 벌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야고보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건 매우 간단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상인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나는 넌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듯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상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상인의 본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상인의 본질인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돈 벌겠다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도 그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상인의 본질은 상인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돈뿐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도 계획을 하죠. 어떤 계획을 하냐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친한 형을 만나서 오빠를 만나서 언니를 만나서 목회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도움을 줘야겠다. 진로를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죠.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어떤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 어떤 회사에 가기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누구에게 가서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상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폭넓게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역시 호랑이라면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하는 고려대학교에 보내야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죠. 문화인류학과, 문화심리학, 인류학과 심리학을 다 배운 저명한 김종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분인데 시계와 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계 가지고 계시고 달력 가지고 계시죠? 보통은 스마트폰 안에 시계와 달력을 이렇게 하나에 몰아넣고 거기 플래너를 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건 불안에서 비롯이 됐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기는 할지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력과 시계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달력과 시계를 공통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 여기에서 만나서 우리 식사하자. 약속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시계와 달력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획을 하기 시작한 인류는 내가 내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다음 주에서 여기서 식사할 거야. 마치 다음 주까지 살아있음이 보장될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람의 그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여전히 인류에게 내일은 미지의 영역이며 미래는 전임 미답의 경지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내가 실행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냥 웃어 넘겨주세요. 서울대 너무 교만한 것 같으니까 연대나 고대 같은 데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그런 교만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겠다. 대학을 목표로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적표를 처음 받고 사람의 인생이 계획대로 됐으면, 우리가 그리던 대로 됐으면 우리에게 정말 신앙에 대한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제 나름대로 그려왔던 계획이 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면 된 것 같지만 계획을 세우고 나서도 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생명의 앞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우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건데, 나의 내일이라고 해서 나의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나에게 주어지는 내일은 나의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만약에 내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재력과 인맥과 재능과 지능이 넘쳐난다 해도, 공감 능력과 인간관계의 갈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밤사이에 누운 침상에서 내 코끝에 호흡 하나 사라지면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텐데 내가 계획을 하는 것에 어떤 보장이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는 존재이긴 한데 내일을 보장할 수는 없는 안개에 불과하다. 계획을 세우는데 안 세울 수 없는 건데,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이룰지 알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안개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는 거냐면, 문맥상 앞에 이 상황들을 보면 이 사업이 기가 막히고 내 계획이 기가 막히고 내 능력과 내 재능이 기가 막혀서 이걸 이룰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재능과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를 뒷받침해주는 사람과 지금 내가 타는 차와 내가 가진 집과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가 너의 인생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악하다기보다 큰 착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생에 대한 경영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제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투자의 규제는 내일이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내일은 누구의 것인가? 성경은 명확히 나의 내일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꿈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밸런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일도 아마 살아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시기 원하시면 내가 어떤 선한 계획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간단히 말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투자와 경영은 나의 내일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고 내 인생의 모든 자원도 주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에 엄청난 헌신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라는 구절을 사랑합니다. 잠언 16장 9절이죠. 또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을 사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성과 너의 재능과 너의 모든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해도 인도해 줄 것이다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여호수아는 장군이고 지도자잖아요. 지도자한테 제일 어려운 건 선택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계속 매일 그 생각할 거예요. 러시아 사태에 얼만큼 개입하지? 이거 엄청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리더는 뭐든지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순장만 해도 순모임 어떻게 하지? 저 친구가 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팀장은 고민이 될 거예요. 연습 시간에 늦는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다 고민이잖아요. 결정이. 자유를 좀 줄 것인가? 아니면 통제를 할 것인가? 맞는 게 맞다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넘어가 줄 것인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는 뭐가 편한 사람이냐면 약간 이거 공감하는 분들 계실 텐데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 리더가 이렇게 해. 여호수아형 리더들, 팀장들은요, 목회자한테 자주 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놈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이제. 여호수아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리더로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죠. 모세 따라가는 게 쉬웠는데 모세가 없어서 힘듭니다. 사람들이 다 제가 모세인 줄 압니다. 저는 모세가 아닌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진짜 나의 사람이고 너가 나의 법을 존중하고 날 사랑하고 날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이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너는 말씀을 보고 너는 그 법을 따르고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도와주겠다. Wherever you go, your God will be with you 그랬어요. 선택이 본질인 것 같지만 난 네가 무슨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항상 계획과 선택에 목을 매지만 나는 선택하는 사람을 본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그 잘못된 선택에서 하나님의 반전과 빠져나올 길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내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놈을 만난 게 너무 후회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어진 누군가 중에 저에게 많이 오는 상담이에요. 그 여자를 만난 게 내 인생 천추의 한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주님을 만난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는데 나중엔 정말 좋은 남자,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여지가 난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내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나의 사역과 나의 관계와 나의 연애를 주님께 의탁한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김정원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내일이라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에 크게 동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의하지 않아요. 뭐냐면 달력이 인류 문명의 발명의 산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고 그 이전에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일주일이라는 7일의 개념을 주신 건 사람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7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쉬는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7일이라는 최초의 사이클과 달력을 주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역사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시간의 창조자이며 내가 역사의 주이며 내 계획이 모든 계획의 시초이며 너의 내일조차 나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인정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결국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꼭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지금 아멘하고 인정하는 길이 있고 아멘을 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둘 중에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후천적으로 힘겹게 배웠는데 그렇게 가고 싶은 분들은 계속 버티는 것도 진실한 신앙을 배우는 아주 귀중한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정말 내일을 주세요. 자세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 삶에서도 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리더십들 중에서도 일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하지만 다른 분들이 또 얽혀있고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던 건 상관없는데 또 제가 용서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 인생에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내 삶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내가 상처 속에 살았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저한테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전 참 행복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저의 아이들을 볼 때도 너무 좋고, 저의 아내도 좋고, 허브를 볼 때도 좋아요. 가끔 저를 정말 눈물 나게 하는 건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서 창밖으로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전 저에게 이렇게 복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날을 주셨어요. 제 인생이 지금 대단한 그 세상에 어떤 무언가를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마음과 제 생각과 그리고 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옛날에는 상처를 받으면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랬는데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 내면의 강도를 주셨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상황이 해결된 게 없는데도 주님께서 나의 내일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갖게 되었고, 안 어렵고 안 힘들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못 가는 때가 없는 거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 삶에 이르게 해주신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올 거라고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걸 가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분명히 내 인생은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그 경지에는 반드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후회함 없는 감사한,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하고 견고한 내면의 소유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일을 만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곁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침표는 주님만 찍는 겁니다. 쉼표까지만 찍으세요. 힘들다. 근데 쉼표 찍고 그런데 주님 계시기 때문에라고 문장을 연결하세요. 난 지금 상처받았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괴로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나의 내일은 누구의 것인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을 내가 아직 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내일의 하나님, 내일의 주인이시며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을 세상 앞에 끝내는 무릎 꿇게 하지 않으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 경영에 도를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성경이 보는 인생 경영과 투자의 기준, 첫 번째는 내일이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성경이 인정하는 인생 경영의 원리를 깨닫는 자, 투자의 기준은 나의 인생을 통해 세상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 지체라고 얘기하죠. 지체라는 게 손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수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노인팅에서 강명식 간사님이 인도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머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손과 발이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해요? 손과 발이 중요해요? 고르기 쉽진 않죠. 머리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손발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둘 다 어려운데 이렇게 물으면 머리라고 대답하겠지만 머리가 살아있어도 손발이 마비되어 있으면 되게 슬프겠죠. 주님이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시고 손발이라고 부르신 것은 주님이 우리 없이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너희 없는 삶이 내게는 비참하고 힘든 삶이다,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나랑 같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진실합니다. 제가 뉴욕에 갔던 적이 있어요.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갔는데 뉴욕의 맨하튼 거리를 걷는데 그 뉴욕에 가면 보통 이렇게 재밌잖아요. 뭐 이렇게 멋있는 것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저 뮤지컬도 봤고. 그러니까 뉴욕에서 집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친한 친구가 또 뉴욕의 목사님으로 계셔서 같이 뮤지컬 보고 좋았는데 제가 행복했냐 좋았냐 그러면 진짜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 아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아이들이랑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내 했어요. 믿어주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하셔서 제가 약간 놀랐는데 진짜 진짜예요. 여러분 여행이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한데 이거는 동의하시죠? 누구랑 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이 뭐냐? 영국의 한 신문사가 이런 공모전을 했을 때 1등을 했던 답이 뭡니까? 비행기로 간다, 기차로 간다 아니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누구랑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랑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이 소원을 들어주려면 내가 내 꿈이 있고 나의 비전, 나의 사업, 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같이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주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가치를 가지고 계신지, 아무리 옳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건 내 생각이랑 달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되겠죠. 저희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통로인 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오해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도 너무 환영합니다.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그런 이렇게 반감이 있으시거나 저항감이 있으신 분들도 너무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법이나 제도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법이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세상에 많은 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물질적인 많은 일탈들이 있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많은데 왜 학생인권조례 특별히 동성애를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포인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러니까 음란이나 다른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상처 주는 문제도 진짜 큰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도둑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절도죄를 없앤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도 도둑이 있겠죠? 도둑이 없는 나라가 없죠. 도둑이 있는 나라가 위험해요? 절도죄가 없는 나라가 위험해요?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살인자가 있는 나라가 위험해요? 사실 살인자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살인죄가 없는 나라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과 다른 어떤 법이 세워지려고 하면 이거는 저희의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또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어떤 부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참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절대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메일 받았는데 절대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시기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게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으면 오해가 커질 수 있어요. 진짜 잘 생각하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잖아요. 조금 저한테 어그레시브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쁘다고 얘기 안 할게요. 또 이렇게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착해서 이런 게 있어요. 난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물어보면 왠지 목사님 날 싫어할까 봐. 절대 안 그래요.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귀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는데 소외계층과 세상에 대한 섬김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들어서 이렇게 섬김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삶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크리스천들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진짜 힘든데, 야 평안히 가라, 너 야 힘내라, 니네 난방비가 떨어졌어, 아유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형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낙태를 반대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낙태를 안 하는 게 더 선한 길이라서 만약에 미혼모가 생기면 도대체 우린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너무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작된 게 라이프가드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역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역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왜 할 것 같으세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 아무도 저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왜 미혼모를 섬기고 왜 우리가 영아를 돌봐요? 왜 영아를 돌보는 키트를 보내요? 누가 시켰나요? 이거 하면 누가 박수 쳐주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만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돕고 힘겨운 사람들의 옆을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닌가요? 진리를 말하고 온유한 가운데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이프가드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베이비박스 또 아름다운 피켓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가드에 대한 영상을 좀 보시고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겠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이 땅에 유기되어서 버려져 죽어가는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고 그러한 사역지죠. 밖에서 문을 열게 되면 소리가 나요. 벨소리가. 안에는 항상 따뜻하게 돼 있고 문을 열고 벨소리가 나면 10초 안에 바로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엄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들을 만나요. 그래서 위로하고 잘 왔다 다 들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달라지는 엄마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예수 믿고 엄마들이 기도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2007년) 2008년 뭐 대문 앞에 아이를 갖다 놨어요. 그때 그 당시 또 아이들이 많이 버려져 죽었어요. 이걸 알고 난 뒤에는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 작은 자들이면 주님이구나. 주님께서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약자들이 있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고 고아와 가부, 장애를 가진 사람들, 눈물 흘린 자들이 있으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이니까. M센터는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200만의 이주민들, 노동자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또 결혼 이주자들도 있고 또 다문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들의 필요들을 또 돕기도 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 단체입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 들어온 많은 이주민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가족을 또 본국에 두고 온 그런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또 유학생으로 온 친구들도 사실은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외롭고 어려운 한국 생활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만남을 갖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풍요로운 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관계를 하고 있다가 이들이 한국의 다른 문화들을 접하면서 저희와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고 떨어져 나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도 같이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관계도 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연락이 안 되고 다른 곳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을 때
또 세상의 즐거움들을 찾으러 나갈 때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주민 사역하면서 우리 많은 봉사자들이 오세요. 그리고 많은 돕는 손길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 청년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을 만나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함께 만나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시대예요. 그죠? 왜 공부하냐? 너 목표가 뭐냐?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행복한 건데 권리가 있어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 행복해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M센터와 함께 해주세요. 베이비박스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이프가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진리를 지키고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눈물 흘리시고 감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투자의 귀재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명운동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이프가드에도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에 발걸음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투자의 귀재, 우리 야고보서 그 마지막 원리인데요. 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투자의 귀재 세 번째,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을 경영을 잘했다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타인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들에 대한 엄청 큰 정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성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부자를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고 다윗도 개천에서 용인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었죠. 예수님은 당대의 큰 부자였던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위도 굉장히 하이클래스 사내들인 공유의 일원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그 향품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비싼 향유보다 더 비싼 향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자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 거 보면 주님께서 부자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어떤 부자와 어떤 성공은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자, 모든 성공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부자, 정말 싫어하시는 성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부자들이 도살할 날 살찌우는 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치를 하는데 사치만 가지고 혼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치를 한 기반, 이 사람이 사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일꾼에게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삯, 월급을요. 일당을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성공과 부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안 주고 돈 번 사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쥐어짜서 성공한 사람, 팀장 되고 과장 되고 부장 되면 밑에 있는 사람 쥐어짜가지고 진급하는 사람,
돈을 버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가정과 상황과 모든 게 다 망가질 정도로 다른 사람을 혹사시키고 줘야 되는 일당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 사람,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제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줘야 될 걸 안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동학대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안 준 사람은 누굽니까? 마땅히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는 사랑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 수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이 정도 기본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대가를 주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M센터 다문화 사역을 정말 하면서 혹시 그런 일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상의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얼마나 압제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방향으로는 성공하고 부를 축적해도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전 평생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나라는 특히 돈만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죠? 저 사람 잘 살아.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돈 많아. 근데 돈 많으면 잘 사는 건가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절대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사는 인생은 나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웃까지 잘 살게 하는 인생이 아닌가? 저는 이 설교를 강의였지만 잊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막 적어놨던 글이 있어요. 잘 사는 인생보다는 잘 살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잘 사는 인생을 목표로 사시나요? 아니면 잘 살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잘 사는 분이었을까요? 잘 살게 하는 분이었을까요? 저는 진정한 투자의 기제를 한 분만 뽑으라면 당연히 우리 주님을 뽑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가치를 정확히 알고 역사와 내일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의 현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요, 큰 실수들을 합니다. 그분들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보면 와, 이런 대단한 사람도 이런 착각을 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세상의 현인들과 현자들도 투자와 내일의 전망을 완전히 잘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실수가 없으시니까 주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주님이 투자를 하신다면 확실히 하시겠죠? 그럼 주님이 투자를 하기는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 투자하십니까? 주님도 뭔가를 지불하고 무언가의 가치에 베팅을 하십니까? 압도적으로 하시죠. 우리 주님은 무조건 투자하시는 분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밭에 숨긴 보화를 얘기하셨던 그 주님이 어디에 투자를 하셨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투자처가 나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투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 투자하는 것만 투자인가요? 사람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는 것 투자잖아요. 그럼 주님은 어디에다 투자를 하셨는가?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투자해서 우리를 샀어요. 대속이란, 구원이란 주님께서 당신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 사건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꺼내온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서 경제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죄값이라는 단어가 많고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천은 여기까지만 이해해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한 거다.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투자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에는 단순히 내가 널 사랑한다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난 정확히 판단하는데, 나는 가치 판단에 착각이 없는데 내가 신으로서 투자를 지금 하는 거야. 내 생명을 던지는 거야. 사랑이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내 생명만큼 가치가 있어. 주님이 보증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하세요. 이거를 영적인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격표 매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권운동가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해요. 노예제도에 대해서라면 전 당연히 아니라고 할 텐데 몸값이라는 표현을 안 쓰냐? 그러면 뭐 수도 없이 쓰죠. 사람이 이직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연봉을 몸값이라고 부르고요. 또 가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스포츠 선수가 이적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이적료가 그 사람의 몸값이라고 부르죠. 수도 없이 사람의 가치를 가격표를 붙이는데 만약에 우리한테도 그 프라이스 택이 가격표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프라이스 택에 뭐라고 쓸 거냐? 이 사람의 가격표는 얼마라고 쓸 거냐? 예수님의 생명만큼 얘가 가치 있다고 쓸 거예요. 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널 너무 좋아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믿음이 크시고 이 가치에 대해서 본인의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냐면 12제자한테 세상을 너희한테 맡긴다고 그러고 승천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장들도 가끔 순장이 불안합니다. 그룹장도 가끔 다락방장이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 리더십도 가끔 목회자가 불안합니다. 우리 목사님 괜찮은가? 근데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믿으시는 거예요. 세상을 제자들한테 맡기면 이 제자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확신하신 거예요.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이 친구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뭘 기도할까요? 저를 보시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놓고 부르짖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내가 알게 해주셔서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전할 때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아마도 믿을 수 없겠죠. 불안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한테 전부를 거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사랑하는 우리 딸 내일이 불안하지? 내가 생각할 때 너 할 수 있어. 내가 널 통해서 꼭 하고 말 거야. 넌 안 될 것 같아도 할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는 할 거야 얘기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걸 믿게 되면 언젠가 이걸 믿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주겠니? 내가 그 사람들도 그만큼 믿고 그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지불한다고. 네가 이걸 먼저 믿어야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 네가 나에 대해서 리뷰를 한다면 너의 인생에 붙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프라이스 택에 대해서 너 말할 수 있겠니? 네가 이걸 확신할 때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난 네가 잘 사는 사람 이상의 것을 꿈꾸길 바래.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만큼 가치 있다 말씀하셨어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 믿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도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가치만큼 이웃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에 대해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가는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배워서 남주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어서 일자리 만드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거 목표로 하는 세상 속에서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사람들이 일으키는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은 그 마음을 가지고 벅차게 뛰어 올라가며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보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치유자로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찬양하는 사람이 생기고 우울이 떠나가고 공황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청년이 되는 그 놀라운 가슴 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가슴 뛰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내일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고 상대방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청년 예수와 같은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조명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눈을 다 감아주시겠습니까?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초청하며 나아갈 때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붙이신 그 가치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는 사실 수많은 시간 동안 내가 입시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회사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더 재능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난 왜 저 사람 같지 않은지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와 이 모든 생명을 쏟아부으셨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가치가 없겠는가? 주님께서 내게 지불하신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내일을 디자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증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일의 주인이신 당신께 나의 인생을 조율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감을 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재능이 천하에서 경쟁에 밀려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없어서 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조차 확인하지 못하며 왜 나는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는데 재능이 없는지, 왜 나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지, 왜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존귀함을 느낄 수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생명에 대해서 정말 그 가치에 대해서 수고하기 위해 나 자신의 생명과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 크리스천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붙이신 그 복음의 가치, 내가 볼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투자의 학자들도 가치 판단에 오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따라갔다가 눈물 짓는 인생이 얼마나 많고 세상을 따라갔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가치 판단과 주님의 내일을 향해서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에 섭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발자취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실 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대단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 나의 마음 주님께, 나의 지혜 주님께 지불하고 감당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불안과 세상의 경쟁 가운데 밀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안과 나의 실패에 대해,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불안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는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가치 판단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 진리의 가치들과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 그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이 주님의 법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이 돌팔매를 맞을 때 함께 그 비를 맞을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무엇이 옳은지를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소외된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는 주님의 가치를, 내 가슴에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섬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며 그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법들이 세워질 때 그 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정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다문화를 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무모한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용모와 영화들을 폐허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돕게 해주시고, 하나님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을 찾아가서 1인 가운데 의약품을 지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소외된 지역에 다시 한번 아우리스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선교를 품고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구원하며 돕게 하여 주옵소서. CGN TV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본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의 도전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몸부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대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영적인 컨텐츠들에 자신들의 눈과 귀를 주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과 돈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풍조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경쟁에 패배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조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우리 인생을 판단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시험을 보고 취업을 준비하고 힘겨운 회사 생활과 또 가족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 실패가 다가오면 그냥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하나님, 나의 시간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내 마음속에 알려 주옵소서. 무너질 것 같은 이 시간도 보석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이 시간조차 주님의 비전을 향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든 실패이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든 기쁨이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구하며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내게 해주십시오. 저 자리를 내게 해주십시오. 저 정도 수준의 연봉을 주십시오. 합격시켜 주십시오. 저 수준의 학교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나 절망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이 무의미하며 하나님, 주님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가져도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와 합한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줄자들과 세상의 체중계에 나 자신을 이리로 저리로 달아보며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내 인생이 비참해진 것처럼 착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피를 지불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없을 수가 없는데도 베드로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그 바다를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보고 걷다가 대학과 직장을 바라보며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다 말씀하시며 손 뻗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손길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큼 내가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타인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주님과 함께 웃으며 주님과 함께 섬기고 주님과 함께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가 떠나고 우울증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한 자존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청년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언젠가 이럴 줄 몰랐는데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에 이를지 몰랐는데 내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허브 공동체 지체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주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확인하고 세상의 투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의 뜻과 의에 투자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이미 그 영적인 투자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선교사님들과 주님이 필요한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